2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 또 이제 끝이 난 날이기도 하고 밖에 눈이 많이 내리던데 오실 때 눈이 많이 왔습니까? 예. 오늘 귀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오늘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청년부도 오늘 동계수련회 첫째 날 시작을 금요 기도회 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여기서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가까운 친인척이든 선생님이든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 중에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특별히 청년의 시기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저는 바라게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수필집에는 만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만남 중에서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렇게 나오군요. 예. 자, 아직 우리 화면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해서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만남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우리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만나고 나서 한번 돌았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아주 가벼운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아주 화려한 그런 좋은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남 중에서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아주 소중한 만남인데 이 만남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것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지우개 같이 금방 한번 만났지만 잊혀져 버리는 만남이라면 그는 인생에서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되어서 금방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려서 차라리 만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만남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800km나 되는 먼 여행을 하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던 이 야곱은 오늘 그 정채봉 시인이 이야기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처음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만났던 이 처음 만났던 사람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양무리를 키우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직 해가 높은데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닌데 벌써 양에게 양들이 함께 목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양에게 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자들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야곱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의 말을 무시하고 관습에 따라 행동했던 목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과 이 목자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목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만나긴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만났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만남인 것이죠. 한 번 만나고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이제 온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 만나고 잊혀지는 만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성에서 특별히 정탐을 하고 있는 중에 급하게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지우개 같은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와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정탐꾼들이기에 그냥 지우개와 같이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혀질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라합은 특별히 그들을 생각해주고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소한 작은 만남,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안 만날 것 같이 그렇게 만남을 기약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온전치 못합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도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라합에게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6장 25절 중반부에 보면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그 자신의 집에 왔던 그 정탐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상대편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만남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개인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난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라반은 13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것은 꽃송이와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 라반과의 만남은 아주 뜨거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만남이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으니까 처음 만났던 이 만남은 아주 뜨겁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삼촌과 조카의 아름다운 만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장면은 유대의 랍비들은 좋은 만남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금은 속셈이 이곳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창세기에 일관되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엘리에셀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에 보면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운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걸이와 손목걸이 같은 이런 보물들을 엘리에셀에게 줬고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되면 꼭 이것을 전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한 사람임을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준 그 보석을 다 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름이 라반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보았는데 그 누이에 있는 코걸이와 그의 손에 있는 손목걸이를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누이에 있는 코걸이와 손에 손목걸이를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중요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보물과 그리고 외향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모와 물질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만났을 때도 야곱 자체를 반가운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더 반가워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체를 반가워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누이의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노동력과 경제적 가치를 그들에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아마 세뱃돈을 아마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친척들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세뱃돈을 많이 줄 친척으로 바라봤는지, 그 친척이 진정으로 반가워서 바라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또 다른 만남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절과 12절에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손수군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헬은 야곱의 이 감격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헬과 야곱이 만났을 때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서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놓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잘 보시면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라헬을 보자마자 입맞췄다는 말은 그 당시 인사를 의미하는 거죠. 인사하고 왜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요? 그것은 800km나 되는 자신의 고향에서 800km나 되는 떨어진 곳까지 이 야곱이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만 듣고 80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자마자 소리내어 이게 펑펑 울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만났을 때도 소리내어 펑펑 울지 않았고 라반을 만났을 때도 소리내어 펑펑 울지 않았지만 그런데 특별히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펑펑 우는 소리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12절에 보면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말은 한 채의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달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라헬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라헬은 진심으로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야곱은 많은 여인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좋아하게 되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가볍게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경제적 가치, 어찌 보면 외모,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결국 나도 똑같은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그 만남을 온전한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으로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복의 복이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자리 잡는 그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만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적 가치들 참으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